할렐루야. 오늘 주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또 보고 싶었던 얼굴도 계신데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오늘 주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드릴 때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도록 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여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구하면서 찬양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는 우리 서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믿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0장 1절 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주의 피 믿으며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린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의심도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린 믿음에 완전하지 못하오나 완전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믿어주십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도록 인격적인 성경책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해갈의 은혜와 구별된 복음의 가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변화될 모습을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능력이요 치유의 이름 예수요 용서의 이름 예수라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 찔림과 책망과 감동 주시며 영육의 질병과 연약함을 오늘도 감당해 주시니 일상이 믿음이 됩니다. 신앙 계승의 통로로 삶의 본이 되는 부모 어른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선한 영향 끼치는 청직이 되길 원합니다. 불법하고 음행의 덫, 음란한 문화로부터 부모와 자녀들을 정결케 하시고 순결한 말씀의 분별이 기준되고 씻김받는 주의 각 가정과 사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과 함께 배워가는 말씀의 권위가 서로에게 영적인 쉼터가 되고 멀리 보고 달리 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4대 비전에 은혜를 맡은 몸된 교회를 통해 주 영광 받으시고 살리고 살아내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소서. 한반도와 세상에 들리는 불편한 소식과 이슈, 전쟁과 대적, 경기 침체와 여러 갈등을 위해 온 성도와 온 교회를 기도의 띠로 묶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참된 종들을 때를 따라 성령님 도우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이 온 땅을 침노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안위함 받는 오늘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액티비티를 지켜주시고 모두가 기쁨 되게 하소서. 재개될 구역 모임도 감사로 힘써 모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완전한 중보자시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동네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져선자가 일곱은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 육신에 속하는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호산나 성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에 우리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엄청난 은혜고 복입니다.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분명히 알려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어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로마서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비교를 하면은 로마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예. 히브리서는 좀 어려워요. 왜? 유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유대 크리스찬, 유대 크리스찬들, 히브리인 크리스찬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배경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는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히브리서를 설교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식물도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늘 우유병만 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 딱딱한 것을 먹어야 이빨도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1년, 2년 횟수가 거듭되어지면서 레이기도 소화를 하고 또 신약의 레이기라고 하는 히브리서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렵다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거든요.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시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탁월하신 예수로서. 그러는 그 탁월한 예수님이 또한 대제사장이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조도가 확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은 참 구약의 뭔가 음식 문제, 제사 문제 이런 것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우리 믿음도 더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이 많이 매여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라든지 제사법에 많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거든요. 완성시켰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 매여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크리스찬들 하나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배해졌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만 바로 믿으면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사에 보면은 제사를 집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인데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제사와 관계되어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와 지성소,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려면은 이제 지파가 레위지파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레위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되어져야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도 집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냐, 근거가 뭐냐, 그걸 설명을 해야죠. 너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사람이 이해를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어주고 선교사가 되어주도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분명히 되거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교사님 계시는데 어떤 우리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을 결혼했어요.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안식년이라고 그 외국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은 그날에 갔더니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안식년 1년 갔더니 목사냐? 근거가 뭐냐? 어디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식으로 이렇게 가정이 밟아졌고 이게 남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니 안식년 갔다 오더니 갑자기 목사가 되어졌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더니 목사 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김영선 전사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규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규신학 대학은 가장 공부합니다. 학교 어디냐? 미국에 있어요. 미국. 제가 잘 아는 학교입니다. 우리 고신이 교단 이제 고신인데 고신 교단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것은 대전에 있고 대전이 아니라 천안에 있고 미국에서 LA에 있습니다. LA. 그 LA에 있는 학교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이 모든 사람에게 힘들지만은 우리 조동이는 복이라. 팬데믹이 안 됐으면 사실 비대면 수업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대면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는 빡시하고 힘들지만은 지금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그러면 예수님도 제사장은 야 무엇을 근거로 하여 제사장이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레위지파냐? 내가 알기로는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 맞죠? 어떻게 제사장이냐? 말이 안 된다. 아론의 자손이냐? 레위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아론의 자손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멜기세덱?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봐야 됩니다. 멜기세덱을 우리가 보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그 근거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 그래야 예수님이 대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비난의 대상이죠. 뭐를 공부하기 대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뭐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잘 이해하려고 지금 이제 개정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좀 이해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네요. 1절 보시면은 자, 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을 쭉 1절부터 아브라함과 비교해가지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성경에서 아예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는 멜기세덱은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롯이 이제 하여튼 가나안 지역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입에 기르던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나 전리품이랑 전쟁이 이기 전에가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오고 전쟁 성내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게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해 줬다 이 말이야. 2절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10분의 누구는 제사장에 주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제사장이니까. 벌써 이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제도는 모세 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모세는 500년 차입니다. 벌써 모세 이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주었다고 해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인데,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나오면은 유대인도 곱상 못하잖아요. 왜? 아브라함 믿으면 조상이니까. 자, 멜기세덱의 이름은 뜻은 뭐냐? 번역하면 의왕이에요. 멜기세덱의 뜻은 의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살롬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평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2절, 족보. 자, 그는 부모도 족보도 없고, 없대요. 부모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과 죽는 날도 죽은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언제나 제사장이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생기기 전에, 아론이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자,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얼마나 훌륭함에 바치겠습니까? 5절.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 사람들은, 지금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레위인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받느냐? 아브라함의 다른 조속들, 다른 동족,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의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요셉, 그 야곱 때에 12지파이고, 그죠? 12지파. 그러는 모세까지는 막 얼마나 시간이 많이 몇백 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7절. 일반적으로 축복은 누가 하느냐?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 자,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레위 계통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죠. 아론. 그래, 아론 죽고 또 아들들도 제사장 나오고 또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제사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성경이 정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3절에 성경이 말했죠. 부모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 죽은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3절에 소개를 했죠. 9절. 그리고 11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10절에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태어나기 전에,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니까 그 후손이 우리가 한 거라고 똑같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부터 읽었는데,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레위 계통의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가 온전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 아론의 계열, 반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론 계통의 그 제사 행위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멜기세덱에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완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미비하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쫓는 다른 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해가는 거죠. 이 설득력이 생깁니다. 유대인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장이나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레위계통의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재물도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도 다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말이죠. 그 재물도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재물이 올라가잖아요. 그 재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을 끝나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재물 준비하고 또 재물 준비하고,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또 제사를 집례하고 그렇단 말이죠.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아론의 두 아들도 죽은 것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잖아요. 완전하면 왜 죽겠어요? 뭔가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약점이 많단 말이죠. 재물도 그렇고.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런 계율을 쫓는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 완전함을 다른 성경에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우리 7장입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문은 없다고요? 죄는 없다.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는다.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잖아요. 근데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의리,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을 주실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흠이 있는 제사장이나 제물을 통해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물며 죄 없은 예수님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잖아요.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시내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모세야 너만 올라가. 다른 사람은 3일이 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라.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라. 나를 보면서 산다 죽는다. 그 모세만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도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다 들어가는 자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그 사람이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그들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가 참 연약함이 많잖아요. 그죠? 연약함이 많아요. 성소도 다 들어갈 수 없어. 성소도 다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다 갈 수 없고, 딱 한 명, 그것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갈 수 있고,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제사도가 인정한지 몰라요.
마음껏 가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껏. 자, 근데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껏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뭐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 형제들아 우리가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를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길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 열리게 되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직도 제사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사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바꾸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무슨 잘못하셨나? 이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그 제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만든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레위기를 2분법으로 보면은 레위기가 잘 이해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분법으로 보아야 레위기서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떻게 3분법?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오늘 다 정결하게 만들었다. 정결.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사람은 정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결이 깨어지면 이제 부정이 되어지는 거죠. 부정. 정결이 깨어지면 부정이 되어집니다. 거룩, 정결, 부정. 우리의 정결은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결이 깨어지면 부정이 되어집니다. 부정이 되어지면요. 죄를 지어가지고 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실수와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한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되거든요. 근데 거룩함과 정결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만은 거룩은 부정하게 오면 부정한 사람이 죽어버려요. 부정하고 거룩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나요? 그래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사를 통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를 통해가지고 정결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나 또 잘못했을 때는 의식을 통해가지고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정결함은 항상 변한다, 잘 변한다. 변한다 그러죠. 잘 변하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정결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결함은요 절대로 정결한 타인에게 배나를 주지 못하고 배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거룩한 분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정결이 거룩함에 배나를 못 주지만 내가 거룩한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결함이 배나는 주지 못하고 배나만 받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하고 교제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실까요? 배나를 못 주고 배나를 받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니 교회가 거룩해져 가지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함 자체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준 거예요. 제사제도를. 제사해가지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 제사제도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는 제사제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도 약점이 있고 제물도 약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제사제도가 온전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순종해. 불순종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제사제도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보다도 제사 제물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도요. 자신의 어떤 지위를 더 높이려고 하고 그 제사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해코지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약하고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약함,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는 내가 폐기시켜야 되겠다. 새 술은 새 포도주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고 완전케 하셨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순종하는 것인데 이 약속을 이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깨뜨려버려요.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라도 그 백성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안 되겠다. 내가 유대인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기를 원했지만은 이들이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니 내가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도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누구 이방인으로 그 말이죠. 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인으로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해가지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예수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으로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당시는 이방인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도다. 그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사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제사 제도가 아닌 제사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폐기시키고요. 언제 폐기시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폐지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잖아. 예루살렘 공회로 모였을 때에 제사와 관련된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 결정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때. 그 대신에 목매어 죽은 것이라니 그런 것은 우리가 남보기도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가 폐지. 결정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있다니까요. 결정은. 사도행전 보십시오.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사도행전 보시면 다 결정했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18절에도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이 계명 율법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이 폐해버렸대. 여전히 자기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 제사를 폐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고 지켜오던 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점이 많은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그 율법을 지켜가야 될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제사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인간이 못 지키는 건데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배시키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다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시키는 거죠. 그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못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만든 거예요. 뭐 제도라기보다도 그런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 은혜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은 율법은 왜 잘 못 지키느냐?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우리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그 말씀 미리 해놓았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럼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온전합니다만은 율법을 지켜내야 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 그래서 율법이 한 일거는 뭐냐면요. 야, 율법 좋습니다. 율법. 법은 사람의 그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해요. 드러내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이 죄다는 알잖아요. 예. 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뭘 잘 못하냐면 율법이 이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잘 못해요. 잘 아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런 잘합니다. 너 이 잘못했구나. 이 주의를 어겼구나.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이 율법은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일은 잘 못합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지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교리인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볼까요? 자,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제가 가로해가지고 설명해 놓죠. 범법함으로 뭐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폐기된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그죠? 십계명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또 십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겨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도 엄청 많이 만듭니다만은 이거는 법으로 이제 뭡니까 결정되어지고 그런 것은 이제 얼마 안 되죠. 왜 그리 법을 자꾸 만드냐? 또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듭니다. 제가 뭐가 법이 필요 없죠. 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그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하늘나라는 죄가 없으니까 보일 필요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는 자기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지켜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지켜주실 분은 누구일까? 이런 지키지 못한 나를 구원할 자는 또 누구일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켜주시고 나는 아무리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없을까?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은 지키고 끝이 없고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잘못이 있나요? 그 법인데.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데 율법 자체는 무엇을 보느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또 연약하고 무익한 거죠. 구원에는 못 이르게 하고 죄는 덜쳐내고 잘못을 밝혀주는 것은 잘합니다만은 이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왜 못하냐?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래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네, 조금 전에 얘기를 제가 이 산문법으로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 오시면 부정한 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어지거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제사를 준 거예요. 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러니까 늘 제사드리면 늘 아침 저녁으로 제사드리고 뭐 또 특별한 또 제사드리고 늘 제사드려가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율법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패를 해버렸어요. 율법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살아나고 죽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법으로 사용해버린 것이죠. 인간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폐하시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통합시켜가지고 통합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되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이 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본인이 지금 가지도 못해.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성경에서 멜기세덱하고 그다음에 아론 제사장의 제일 처음 제사장 되신 분이 아론이잖아. 아론 대제사장 되신 분이고 처음 제사장 되신 분이 아론이니까 이 아론하고 멜기세덱 계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은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시편 110편 4절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례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례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계로 오신 분들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지인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얻은 그리스도 제사 지분하고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 지분은 이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합니다. 먼저 28절. 첫째, 자, 아론은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8절. 자, 28절 봅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은 사람을 대제사장, 약점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지만은 율법 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근데 아론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자,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 왕의 지파 유다에 속하였다. 근거 14절. 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지파는 폐하했다는 증거죠. 왜? 새로 제사장이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까? 자, 세 번째. 자, 아론은 육신에 속한 율법을 따랐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의 능력이다. 영생의 능력을 따랐다. 16절. 자,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죠? 인간의 법, 인간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건 아니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분이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 세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죠. 네 번째. 자, 아론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했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했었다. 자, 19절 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죠. 다섯 번째, 아론은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희망을 갖게 되어졌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그리스도는 가까이 가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론 때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일단은 재물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제사장이 다 합니다. 제사장이 하잖아요. 집례를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든지 어린이 누구든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여섯 번째, 아론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렇죠?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맹세로 보석이 되었다. 21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만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은 맹세를 따라서, 그죠? 그렇게 나왔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 너는 멜기세의 계율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맹세, 그런 약속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아론의 뒤를 이을 제사장들을 아론의 뒤를 이을 제사장들을 가졌지만은 그리스도는 그 뒤를 이을 제사장이 없어요. 23절. 자,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가지고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한 분으로 끝. 사람은 계속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세워지고 합니다만은 예수님 한 분,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아론은 죽었지만은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24절.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살아계시니까 영원하죠. 죽으면 제사장이 끝.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여전히 대제사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재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약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9번째, 아론은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자, 21절,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흠이 없고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 10번째, 자, 아론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27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를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님은 탁월하다.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걸 일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집을,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둘러보면서 몇 평짜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돌아봅니다. 집이 다 완성되면요, 모델하우스가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요. 그건 뭐가 필요해요? 집이 다 완성되어지고 내가 그 집에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그 제사 제도는요, 그 모형과 마찬가지거든요. 원형의 옷을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보면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다리가 다 나오면 목발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하였다. 제사와 관련된 얘기는 다 폐하였다. 자, 다시 18절, 19절 마지막 보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나 예수로서 더 좋은 소망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용서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완전함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인간들의 죄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자기 좋은 데는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느냐? 이 예수님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소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않지만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 가면요 직접 더 가까이에서 주님 오시게 되실 거예요. 죄가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들어 올가을 사운다 오마가자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김민호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은 청년 때에 요새 공부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교회를 잘 섬기다가 한국 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총신대 10년 졸업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하여튼 장면의 목사 안수 받고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 그 이제 부목으로 있대요. 부목. 그 새로남 교회는 그게 오정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 동생 오정호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인데 그것이 결혼도 작년에 했죠.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작년 아니에요? 작년 교회에서 부지도 있는데 작년인 것 같은데 올해인가? 작년이다. 그래서 아마 휴가를 받은 것 같아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 세 번 살았다고 세 분이 이제 방문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온 김에 설교해달라고. 무명 성도께서 마지막 10번째 강남꼭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또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 번째가 10번 세 번째 같아요. 네 번? 네 번이 10번 네 번째. 야, 그렇게 참 그러면은 10번 모두 40번째 올해 그거 40번째. 그렇게 길어요? 자,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를. 근데 이거 알 수 없어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은 은행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이건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정말 참 감사를 드립니다. SFC 1일 리트릿 목요일에 있습니다. 에스타카 베이 리조트.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북쪽 가는 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한답니다. 교회 출발 9시 회비 200배속 점심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SFC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우리 후배들을 잘 가르치실 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락 건너라지 않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주 교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안수영 사장님 감사하고 김희동 상도 방문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옛날 율법 속에 가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제사장이 있으며 제사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참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구원 얻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제도와 또한 율법을 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게 하셔서 그 예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여지며 또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기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긴밀해지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의 제도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만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눈이 그들에게 놀란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마음을 두지 못하던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하여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소망을 주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복을 내려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기고 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스러운 이 소망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모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리들을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의 주의 나라 건설을 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쓰여지는 것마다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런 참 사랑이 함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지는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떠나있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또 주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큰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김인호 목사님을 보내주어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 기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 성도께서 또 이렇게 10번째 강한꽃 복원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무명 성도의 그 정성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많이 힘들고 팬데믹 가운데 지쳐있을 그때에 이 무명 성도의 그런 헌신과 성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가정에 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도우심을 하여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 교사들과 더불어서 목요일에 일일 리트릿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방학 기간 동안에 개학을 앞두고 이래 있던 모임에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감사와 기쁨이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교통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여 또한 연합을 이루어서 더 주의 법는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하시고 이곳에 우리의 또한 삶의 터전을 내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는 기간에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여 모든 사람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사의 복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연합을 이루며 함께 나가는 하느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하늘들이 하는 모든 일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부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고자가 들어서 복음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 그들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어서 선포되어 증거되어지는 곳에 너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주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교 사람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게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일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